사사기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쫓기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니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그 사사기 2장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배교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사사기를 포함하여서 구약에 나타난 어떠한 패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서운하게 해드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도 이러한 패턴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아프시게 해드리는 백성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대조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립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왜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혹은 분을 표출하신다라기보다는 눈물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처럼 저희 주의 백성들과 또 저희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2절에 이 하나님의 애통의 한숨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러한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사랑하여서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징계를 들은 백성들은 뒤에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소리 높여 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4절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니까 사실은 좀 긍휼한 마음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 이들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이들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려서 죄송해서 나는 그러한 눈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 두렵고 힘들어서 너무 슬프다라는 그들의 눈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나 중심의 죄성인데요.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것도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슬픈 것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지독하게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붙드는 내 중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심의 죄성에 대해서 스가랴 7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금식조차도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고요.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된다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것이지만요.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냉수 한 잔 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한다면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드린 어떠한 예배보다 또 어떠한 기도보다 강력하고 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금방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갈등의 이유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화난다. 봉사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께 민망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여서 울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순간에서도 그 순간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내가 힘들면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완악함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된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합니까? 이 새벽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기뻐해도 하나님을 위해, 기뻐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슬퍼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백성과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대조해서 묵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약하고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사사를 보내시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내일 생각해 보기로 하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 두 번째를 저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5절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가 좀 의아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시는 것이 왜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괴로움을 더하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난과 징계 아래 있을 때에 세상은 일차원적으로 저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까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 그런데 침묵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더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들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은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자식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그 남의 자식은 잘하든 잘못하든 가만히 두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다양한 이유로 뜨거운 고난을 또 하나님의 뜨거운 징계를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특별히 내가 조금 완악하여서 혹은 나의 죄 때문에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벽에 오히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금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뜨거운 고난과 징계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8절 하반절 말씀에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또 징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사기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더불어서 반대되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먼저는 고난과 더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이 은혜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덜 서운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완악함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남김없이 녹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교회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과 코로나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